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새 둘째 주일이자 주5의 세례 주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험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뚜루로 교회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험한 길을 헤치고 오셨는데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자리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일상의 삶에서 자리가 차지하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집을 옮기거나 가게에 터를 잡을 때, 새로운 사업장을 열 때에 우리는 자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집을 옮기게 됩니다. 심지어 잠깐 물가로 낚시를 가서도 어느 자리가 더 좋은 자리인지 자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둡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떤 지리적인 자리, 어떤 사회적인 자리의 의미보다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삶의 자리가 세상의 자리보다 훨씬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에 특별히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숨었을 때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숨은 그 장소를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여 그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냐고 너 어디에 있느냐 하고 삶의 자리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대들은 있어야 할 바른 자리,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냐 하고 삶의 자리를 물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말한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내가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거처, 곧 삶의 자리를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수천 년 전에 삶의 본거지 자리를 완전히 옮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생사가 달린 그러한 일입니다. 아마 미국에 이주하면서 이주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이주에 어려움을 겪으신 여러분들은 삶의 본거지를 완전히 옮기는 이 이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이 익숙한 땅에서, 세상의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말씀의 땅으로, 은혜의 장소로 가라 하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삶의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물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이 물고기를 잡는 이런 인생에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복된 인생으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바꾸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제자들의 삶의 자리를 옮겨 놓으신 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요르단강에 나타나셔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이제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할 처지도 못 되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분을 맞아들일 준비를 합시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 하는 말씀을 잠깐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호련히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엘을 부르시고 나서 나타나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네가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타나엘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대목이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을 맞으면서 순교하는 스테바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스테바노가 주님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게 만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가 할 수 있었을까? 하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스테바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이 하늘이 열린다는 대목이 두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풀어 말하면 절대 세계인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과의 신비적인 교통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상호 교통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하늘을 열리면서 비로소 내가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결심합니다. 즉 이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는 공생애의 삶을 삽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이 시점부터 예수께서는 공생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욕심이나 이해 타산이나 자기 중심으로 얼룩진 저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을 보는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유한하고 무상한 그러한 세상으로 한정된 하늘이 아니라 영원하며 참된 하늘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스테바노는 그것을 보았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느님의 나라 곧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경험, 이것이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 체험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의 체험은 단지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존재는 반드시 새로운 하늘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하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 안에서 시달리고 세상에서 죄의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 것은 그들이 새 하늘을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마음속에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새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새 하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때
그것이 곧 진정한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그것이 새로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거듭난 born again 거듭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우리가 거듭난 자리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느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하늘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새 하늘 새 땅이 여러분 눈에 밝게 보이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어디에 계실 때 이 새 하늘 새 땅, 즉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즉 이 세례는 뭐냐면 철저히 자기를 회개한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회개하시오. 그리고 자신을 깨끗이 하시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봅시다. 바로 예수께서 세례받으러 오신 그 자리는 철저한 자기 회개가 있는 자리고 자기 정화,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들에 받는 세례를 받겠다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겸손의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생님은 세례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할 때 예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그 겸손의 자리,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자리, 그 자리에 오늘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가 자청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러한 자리, 자기 비움과 겸손의 자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준 자리, 이런 자리가 하늘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하늘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고,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의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자리가 바로 하늘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솟아나오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늘이 열릴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혹시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자리에서 어정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자리 한 구퉁이를 더 차지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의 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말씀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말씀합니다. 진리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자리, 자기 정화의 자리, 겸손의 자리, 비움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내려오시고 성령의 올라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하늘이 열릴 때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를 둘 때 성령이 가득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려옵니까? 언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이 열릴 때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혹시 세상 자리에서 어정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느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기도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고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세례 주일입니다. 주님의 세례 받으심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역시 세례 언약을 받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세례 때 우리가 한 언약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처럼 세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나시는지요?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른이 돼서 세례 받은 분들은 기억이 납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선 세례 받을 때에 세례를 베푸는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거절할 것을 묻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겠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네 하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물리칠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악한 일, 나쁜 일을 물리치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했을 것입니다. 버릴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탐욕과 죄의 욕심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예하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예하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경건한 기도를 하는 자리에 사랑을 베풀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며 세상에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러한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행복한 인생, 주님의 거룩한 공생애에 삶이 열리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